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바이블 캔버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하나 같이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영상인데요. 사실 이걸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까지 끌려가 노예가 됐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이걸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죠. 우리 상식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상이랑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요셉을 형통한 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엄청난 역설,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 흥미로운 관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영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이나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있죠. 좋은 집, 안정적인 직장, 뭐 그런 것들이요. 네. 사회적인 인정 같은 것들. 그런데 이 영상은 시작부터 그 모든 통념을 깨부숴요. 형통이란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상태, 바로 그 자체라고 재정의해버리죠. 와,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네,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점을 외부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내부의 상태로 완전히 옮겨버리는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이에요. 이 새로운 안경을 쓰고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공의 기준점을 옮긴다.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영상에서도 구체적인 구절을 딱 짚어주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통한 자라니.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건 이게 요셉 혼자만의 어떤 정신 승리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의 주인인 보디발, 그러니까 이집트의 권력자 눈에도 그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맞습니다. 노예 신분인 사람에게서 어떤 신적인 기운을 느꼈다는 건데 대체 그 형통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눈에 보일 정도였다니 정말 궁금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상은 그 보이는 형통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갑자기 대박이 터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고 분석해요.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요셉의 태도와 성실함에서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땅에 팔려온 10대 소년이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자기가 맡은 일을 주인의 일처럼 해냅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물은 항상 탁월했겠죠. 보디발 입장에서는 이 젊은 노예는 뭔가 다르다. 보통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힘과 지혜가 있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 영상은 바로 그 다름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환경을 극복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이었고 그 힘이 밖으로 드러나는 성실한 삶의 태도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환경에 종속되는 성공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의미와 질서를 만들어내는 뭐랄까 초월적인 성공인 셈이죠. 와, 그렇게 보니 이해가 되네요. 요셉이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그의 성품과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오잖아요.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니까 이번엔 보디발 안에 유혹이라는 더 교묘하고 위험한 시험이 찾아오죠. 맞습니다. 영상도 이 부분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죠. 여기서 요셉이 보인 반응이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넘어서 요셉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시험이었어요. 네가 가진 성실함과 능력으로 더 쉬운 길,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이 비밀만 지키면 돼. 이런 속삭임이었을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거절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이까. 이 대사가 정말 네. 이 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숨을 죽이고 봤어요.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들키면 큰일 난다가 아니에요.
그 다리에 있지도 않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딱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밀실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영상이 강조하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요. 네, 라틴어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내 삶의 관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식이죠. 영상의 분석에 따르면 요셉을 지켜준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완벽한 초인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오히려 그를 지켜준 건 관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두려움. 더 정확히는 경외심이었죠. 이건 처벌에 대한 공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거기에 더 가깝죠.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방패가 되어주었다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영상에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게 완벽한 온실 속에서 자랄 때보다 이런 유혹과 고난의 진흙땅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붙잡으려는 그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완벽해야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솔직히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복음의 역설이죠.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완벽함이 아니라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이야기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극에 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가장 거룩한 선택을 했는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게 뭐였죠? 억울한 누명과 차디찬 감옥, 정말 기가 막히는 전개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공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쁜,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영상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의 기록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 절망적인 감옥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거든요. 아, 또 나와요.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환경은 최악으로 변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굳이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영상에 인용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말이 정말 압권입니다.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낙원이 될 수 있으며 주님의 미소는 세상의 모든 추애를 녹인다. 와, 감옥이 낙원이 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삼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강력한 말이라 좀 저항감이 들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그곳이 낙원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자칫하면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영상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영상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아요. 토마스 왓슨의 말이 감옥에 갇혀도 무조건 행복감을 느껴라 라는 식의 긍정 강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 감옥은 감옥이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곳입니다. 그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뭔가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미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고통스러운 공간이 나를 파괴하기 위한 무의미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임재가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된다는 거죠. 아, 공간의 의미가 재해석된다. 네,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연단의 장소로 그 의미가 바뀌는 순간 감옥은 더 이상 요셉을 가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는 요셉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설명이 확 와닿네요.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관점과 의미를 바꾸는 힘. 그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서 나온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상 후반부에 요셉의 인생 경로를 하나의 지도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구덩이에서 노예로, 다시 죄수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실패한 인생의 전형처럼요. 맞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내비게이션이었다면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을 겁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하하, 맞아요.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도죠. 하나님의 지도요? 네, 그 지도 위에서 요셉은 단 한순간도 경로를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구덩이는 그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출발점이었고 보디발 집에서의 노예 생활은 훗날 한 나라의 살림을 경영할 실무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그 억울한 감옥살이는요. 장차 만날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였던 거죠. 세잔의 관점에서는 실패라고 불리는 그 점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관점인데요. 당장 내 앞에 닥친 고난이라는 점 하나만 보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전체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영상은 바로 그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획 안에서는 한 채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과정이었다는 것. 그러니 요셉의 삶은 실패와 추락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이 영상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본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 네, 그렇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에 정말 완벽한 마침표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감옥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감옥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혹은 벗어나고 싶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의 관점은 그 감옥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감옥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상황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그 상황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당신의 감옥은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